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남 주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윤삼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은 자유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한신대학 신대원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고맙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하면서
목사란 뭐 하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목회란 종합적인 것이어서 교육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때로는 사람들 만나서 신방도 해야 되고 또 사회개혁 운동도 참여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고려를 한다면 역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설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사 된 지 한 30년 돼서 설교를 많이 했었고요. 설교할 때마다 긴장이 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저는 설교를 월요일 전에는 본문을 정하고 또 제목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설교는 본문이 정해지고 제목을 정하면 반은 다 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서 일과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본문을 찾고 또 제목을 정하는 것이 대단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월요일까지 그것이 정해지면 나머지 며칠 동안은 그 말씀을 붙잡고 숙고하고 고민하고 자료를 찾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내면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30년 설교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이런 설교를 했었구나, 이런 걸 했었네, 이런 제목도 있었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고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잊어버리지 않는 스스로에게 인상 깊은 제목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사랑은 자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제게는 기독교 복음을 가장 잘 집약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89년도에 군목으로 입대를 해서 90년도에 목포에 있는 해군교회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이제 군목을 전역하고 일반 목회를 했는데 한 10여 년 지나가지고 목포 해군교회에서 제 후임 목사님, 한참 지난 후임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매년 6.25를 앞두고 해군 장병들을 위해서 특별 강연회 같은 거 하거든요. 전쟁을 막고 또 정신교육도 시키고 뭐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교회에서 목회했던 그 선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에게 특별 강연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수락을 하고 바로 이 제목으로 사랑은 자유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알려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교회 옆에 기무부대가 있었는데 기무부대에서 계속 와가지고 이 강의 내용이 뭐냐, 왜 이런 제목을 잡았냐 이렇게 계속 묻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유란 말이 들어갔다고. 자유란 말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군대에서 어색하다, 불온한 얘기 아니냐, 더군다나 한신대 나오고 기장 목사라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막 따졌다고 그래서 뭐 지금은 전혀 그러지 않지만 그때는 참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의 바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찬가,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숙고해야 될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아주 깊이 간직해야 될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AD 50년경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또 이 교회는 바울을 굉장히 사랑해서 선교를 하다 보면 열정만 있어서는 되지 않고 물질적인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를 전적으로 후원하고 돕고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서 빌립보서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의 헌금과 후원에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느 교회든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갈등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거죠. 사실 빌립보 교회를 위시한 모든 초대 교회의 상황에서는 성서나 교리나 신학적인 것들이 잘 정착되지 않고 논리 정연하게, 질서 정연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중요한 노력 중에 하나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초대교회의 상황을 정리하고 제도화시키고 선교의 전초 기조로서 가장 적합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울이 했던 굉장히 중요한 노력이었습니다. 그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바울은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노력과 함께 바울의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또 힘든 대결, 싸움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어디 가든지 유대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율법에 대한 그 편향성, 율법에 대한 강조점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과 한판 대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점에서 신학이 중요해지게 되고 교리가 중요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무엇을 전할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증언할 것이냐, 증언의 내용이 무엇이냐, 무엇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 목회자의 첫 번째 증언의 내용은 무엇을 증언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할 것인지, 무엇이라고 할 것인지, 이 캐리그마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가끔은 저는 80년대에 공부를 해서 교회의 증언, 말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말만 해, 목회자가 말뿐이야, 기독교회는 말만 해, 행동을 하지 않아, 사건을 일으키지 않아, 실천하지 않아,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회적인 분위기로 비판적이었는데, 말씀을 정하는 것, 신학과 교리를 정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과 절대로 뒤지지 않을 정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어떤 것에 내 삶을 전적으로 걸 것이냐, 무엇을 증언할 것이냐는 것을 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점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전통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간직한 교회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가져야 될 자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세상보다 더 높은 차원의 도덕성을 운명처럼 가지고 있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사람들의 모임이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천사들의 모임을 지향합니다. 모이면 반갑고 기쁘고 사랑하고 나누고, 그런 사실 현실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 공동체는 천사들의 모임을 지향하지만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세속에 물들고 세속의 가치관과 행동에 함께 휩쓸려 사는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모이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으로 치유해 나가냐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과제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은 사랑이 메말라지고 사회를 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의 신앙. 저는 그분들의 그 주장과 문제 제기를 한국교회가 겸손히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가난한 성도가 현실의 교회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독교 복음, 구원의 진리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나 혼자 믿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과 말씀 자체가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지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은 베드로나 여러 요한이나 야고보나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초창기 예수님 따라다닐 때 보면은 굉장히 답답하고 그리고 유약하고 명석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때, 이 세상을 구원할 때 그냥 혼자 하는 게 속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제자들을 끌어안고서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복음 자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더불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것이 생명이고 그 모임을 통해서 갈등이 필연적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을 어떻게 주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둬야 될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도 굉장히 좋은 교회고 초대교회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지만 분란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분쟁이 생긴 겁니다. 의견이 다른 겁니다. 이런 소식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고 나를 사랑해주는 교회, 직접 가볼 수는 없고 감옥에 갇혀서 소식을 듣는데 너무 은혜롭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런 소식만 들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빌립보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거짓 교사들과 또 율법주의자들과 이런 주장들에 의해서 혼란을 겪고 있고 갈등을 겪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정말 아픈 심정으로,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앞으로 섬길 사람들인데 한국교회 우리 자신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고요. 너무 비판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고 어떤 때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교회를 성찰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처럼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아파해야 됩니다. 안타깝고 속상하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밤새워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경론을 벌여야 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분란의 모습을, 이 상처를 치유하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우리 각자가 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진정한 예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모였을 때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그는 원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섬기셨다는 거죠. 종처럼 우리를 섬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서
누구나가 다 꺼려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이 자세, 이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을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의 복음입니다.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구원의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도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억압으로부터 탈출, 자유를 얻는 그것이 구원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했을 때 그들이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환,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말하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우리 기장교회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고 듣는 기장성, 그리고 한신대의 한신성, 이것도 다 이 흐름 선상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기장의 출발은 교조주의, 율법적 교조주의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 독재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는 인간의 영혼을 얽매고 있는 물신 자본주의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장성을 어디서 배태하느냐? 한신대학 캠퍼스 안에서 공부와 그리고 몸짓과 여러 교우 관계를 통해서 이 기장성을 획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장의 생명, 한신의 생명은 자유라고, 자유혼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자유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자유를 스스로 반납했다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얼마든지 자유를 할 수 있고 자유를 추구할 수 있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얽매인 종이 되었고 모두가 다 회피하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서 자유를 반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 일반 진보 사회주의와 구별되는 구별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자유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그 자유 속에는 그늘이 있습니다. 자유의 악마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체 자유인들이 모이면 자신의 자유를 극대화하다 보면 부딪히거든요. 충돌하거든요.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서 눈물이 나고 고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자유가 극대화되면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횡행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 강자가 군림하게 되고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 극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비인간적인 약육강식을 자연스럽게 할 것이고 비인간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은 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내 자유를 기꺼이 예수 이름으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지만 그 자유를 극대화함으로써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수도 있고 내 자유를 마음껏 휘두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그러지 않으셨듯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오히려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헌신하셨듯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 스스로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지 않는 것,
너를 위해서 내 자유를 기꺼이 반납해 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이룰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잔인한 시대에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성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또 목회자가 되고 또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사랑해 나갈 때 이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우리 세상은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 자유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련하는 우리 신대원 전도사님들께서 오늘 바울의 이 눈물 어린 호소를 깊이 새기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반납하셨듯이 우리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과 사회를 위해서 자유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반납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학문과 또 수련에 집중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신대학교 대학원 원우들을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